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는 바리새인의 질문이 하나 등장합니다. 그 질문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의 의도는 굉장히 불순한 것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싫어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다르게 말하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그 메시지를 그냥 굉장히 싫어하는 마음으로 도대체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언제 임하는 것입니까? 하고 딴지를 걸듯이 묻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해서 친절하게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답변해 주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답변은 바리새인들을 향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기도 하고요. 또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우리를 향하기도 합니다. 1차 독자, 2차 독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이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다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짧게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계신지를 좀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와 함께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첫 번째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20절을 읽었는데 20절의 하반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 시점에서 대답을 하셨는고 하면, 이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가 있었는데 하나님 나라는 곧 그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는 실제적인 정권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로마의 압제를 뒤집어 엎고 우리에게 독립을 허락해 줄 것이다.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 반해서 이렇게 대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의 기대와 달리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는 비가시적이고 영적인 나라다라는 것을 힘주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상 왕국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가 영적으로 임하는 나라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임하는 것일까요? 21절 또 보시면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에 임한다고요? 너희 안에 임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학자들이 여기서 너희 안에가 무슨 의미일까 이런 갑론을박을 주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안에라는 말은 너희들이 지금 누군가를 둘러싸고 있고 그 둘러싼 중간에 있는 그분에게 하나님 나라가 있다. 다르게 말하면 지금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제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지 않습니까? 그 중간에 예수님이 서 계시니까 하나님 나라는 곧 예수님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해석이 한때 좀 유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보아도 그 해석이 조금 핀트가 맞지 않는 것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고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해놓고 너희 중간에 지금 서 계신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좀 앞뒤가 안 맞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너희 안에라는 것은 너희 중심에, 너희 영혼에, 너희 마음에 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옳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너희 마음에 영적으로 임하는 나라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합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영적으로 임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죠. 이 땅에서 오셔서 사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성령님으로 우리 마음에 임재하심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했죠. 가까이 왔다는 말은 곧 임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근데 그 곧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때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고 시작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다스림으로써 시작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근데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되고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언제 완성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2절에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지금 인자의 날을 말합니다. 인자의 날은 언제냐 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 재림의 날, 구약적으로는 심판의 때, 여호와의 날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언제 완성되냐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인자의 날,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가 다시 재림하는 그때에 완성됩니다. 단지 우리의 마음 속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자의 날은 어떤 날이라고요? 인자의 날은 심판의 날이기도 합니다. 좀 섬뜩하지요. 인자의 날에 하나님이 산타 할아버지처럼 선물을 가득 가지고 오셔서 옛다 하고 선물을 주시면 좋겠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인자의 날은 심판의 날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거룩한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완전한 나라이기 때문에 심판을 반드시 거쳐야 그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 땅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34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 알곡과 가라지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거죠. 같은 자리에 누워 있지만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는 거예요. 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는 명확한 구분이 있는 그 심판을 거쳐야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데려감을 당하는 자와 버려둠을 당하는 자, 이 사이의 기준은 무엇이겠습니까? 기준. 누구는 데려가시고 누구는 버려두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33절 한번 보십시오.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여기서 핵심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순신 장군이 말한 필생, 필사, 필상, 즉생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런 말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자신의 목숨보다 예수님을, 자신의 목숨보다 하나님을 중히 여기는 자는 데려감을 당하고 자신의 목숨보다 하나님을 경히 여기는 자, 그 어떤 것보다 자신의 목숨을 중히 여기는 자는 버려둠을 당한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예를 드는데요, 노아의 때 그리고 롯의 때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때를 한번 볼까요? 26절 보십시오. 노아의 때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여기서 자신의 목숨을 중히 여기는 게 죄짓고 음란하고 사악하고 다른 사람 등쳐먹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냥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갔던 사람들은 버려둠을 당한 거예요. 다 죽은 거예요. 왜요? 그들은 그들 자신보다 하나님을 중히 여기는 것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롯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언제 완성되냐 하면 마지막 때에 심판 때에 완성되는데, 그 심판 때는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중히 여기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구원의 때이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개론처럼 빨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표어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복음 선포적 공동체이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들은 참 많이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나님 나라는 마음에 임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임재하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심판을 통과하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누린다 하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러한 개론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의 묵상인 거죠.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것 해서 A부터 Z까지 다 강의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조금 감사 챌린지도 하고 특별 새벽 기도도 하고 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묵상한 결과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나라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심령에 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중요한 일이 하나 있었는데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없었다면 성령도 없었을 것이고 하나님 나라도 우리 마음에 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낸다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구속의 사건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구속의 사건, 하나님 나라는 다르게 말하면 구속의 나라, 구원의 나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이 착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건강의 나라다, 하나님 나라는 축복의 나라다, 하나님 나라는 성공의 나라다. 틀린 건 아닌데 무엇을 놓치고 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을 용서하시고 십자가에서 살 찢으시고 피 흘리시면서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나라임을 자꾸 까먹는 거예요. 감사 챌린지 여러분 유튜브로 잘 듣고 계시죠? 제가 그거 편집하고 있습니다. 편집하는데 편집하는 자의 복이 뭔지 아세요? 반복해서 계속 듣는다는 거예요. 더듬는 부분 이렇게 덜어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숨 쉬는 거 너무 길면 잘라내야 되니까 자꾸 그걸 들어요. 들으면서 얼마나 많은 유익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들으면 들을수록 한 가지 명확해지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감사한다고 할 때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가예요. 이런 감사 있죠. 저는 허리는 약하지만 이빨이 튼튼해서 감사. 가능할 수 있어요. 저는 머리카락은 없지만 얼굴이 잘생겨서 감사. 이런 거 가능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런 감사가 어디에 기초를 두고 있어야 진짜 그리스도인의 감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감사, 그 감사에 기초를 두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구원에 대한 생각은 온데간데도 없이 그냥 나는 요거 없지만 요거 있어서 감사, 이거 못하지만 저거 할 수 있어서 감사, 이것은요 마음 지킴, 마음 수련, 이런 장난에 불과한 거예요. 감사 챌린지가 자족 챌린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없는 것에 있어서 정신 승리하면서 그냥 감사하면 건강해진다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 구원이에요. 오늘 새벽에 담임 목사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는데 성도들이 모든 것을 안 더해 주시던데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말하면서 그것은 몰라서 그렇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 그분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제대로 안다면 날마다요 이 구원에 대해서 감사만 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다른 감사를
끄다붙일 필요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그런 감사 챌린지 주간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것 거창하거나 신학적이거나 복잡한 것이 아니고 오늘 하루 날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에 감사하면 하나님 나라를 잘 살아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큰 일하고 멋있는 일하고 사람들이 알아주는 일 해도 그것이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한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만큼 마음이 교만해졌다면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것, 그것은 우리와 요원한 이야기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길을 쓰고요, 예수님의 구원에 감사하려고 애써야 합니다. 몸부림쳐야 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그랬다 하잖아요. 하루는 막 울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왜 우냐 물었더니 예수 십자가를 묵상하는데 더 이상 내가 눈물이 나지 않는다, 그러면서 울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과거에 있었던 추억 같은 사건이 아닙니다. 이제는 그 구원은 상관없이 잘 사는 것에만 집중하고 살아가라, 이 메시지는 기독교가 주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반드시 날마다 그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십자가를 충분히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에게 주어진 특권이자 의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십자가를 통과하면 무엇이 있습니까? 성령님이 우리 심령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살아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동행하시며 살아주십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 마음의 근본적인 센스가 바뀌어버려요. 윤리의식도 바뀌고 삶의 방식 또한 바뀌어버리는데, 그 바뀌는 중심에 무엇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최우선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누가 데려감을 당하고 누가 버려둠을 당한다고요? 자기 생명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중히 여기는 자는 데려감을 당하고,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보다 자기 생명을 중히 여기는 자는 버려둠을 당한대요. 제가 20대 때 은혜를 많이 받으니까 이 구원에 대한, 이 심판에 대한 그 센스가 얼마나 예민해지는지, 하루는 침대에 저희 형이랑 이렇게 둘이 누워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형아, 형은 데려감 당하고 나는 버려둠 당하면 어떡해? 이런 걱정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자신을 돌아볼 때 나보다 예수님을 중히 여기지 않는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죄 짓는 거 너무 좋아하고 세상의 욕심 쫓아가는 것은 정말로 밥도 안 먹고 할 수 있을 것처럼 열정이 있는데,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런 삶은 저와 너무 멀리 떨어진 삶 같아요. 저희 형님이 이렇게 물었어요, 저한테. 저희 형이 저희 신앙의 선배인데 너 예수님 사랑하나? 물었어요. 나 예수님 사랑한다. 그러면 너도 데려감을 당한다, 이렇게 말해주더라고요. 나의 목숨보다 예수님을 중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에 앞서서 정말 내가 예수님을 내 생명보다 사랑하는가 하는 거예요. 내 삶을 돌아보면,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 불순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도라고 말하기에 부끄럽기 짝이 없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마다 우리 중심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섬기기 원합니다 하는 고백, 그것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붙들고 있어야 해요. 날카롭게 여러분들이 그것을 연마하고 어떤 상황에서라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영성을 가꾸어 나가야 해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나보다 정말 불가능해 보이지만 성령님 안에서 그분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거죠. 제가 특세 기간이니까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화를 하나 들어드리고 기억에 좀 남았으면 좋겠어서요. 말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제가 간이식 수술을 했잖아요. 우리 장인어른한테 간을 줬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렇죠? 제가 병원에 이제 간이식 수술을 하고 회복한다고 누워 있으니까 의사 간호사들이 저를 구경하러 왔어요.
목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 아버지도 아니고 자기 장인한테 간을 줬단다. 어떻게 생겼는지는 한번 보자 하고 구경하러 왔어요. 제가 그것을 안 느끼는 척하지만 얼마나 뿌듯했겠어요. 야, 역시 나는 탁월한 목회자야. 나는 대단한 성도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개복 수술을 하면 어떡합니까? 개복 수술을 하면 자꾸 복도를 왔다 갔다 운동을 시켜요. 그렇지 않으면 뭐 장도 유착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여기 뭐 의사 선생님도 앉아 계신데 뭐 그럴 수 있대요. 그래서 막 기필코 이제 제가 회복을 하겠노라고 왔다 갔다 하는데 저 반대편에서 늘 걸어서 오고 걸어가는 한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어요. 야, 죄송합니다. 저 할배도 정말 살고 싶구나. 제가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나이가 저 정도 되셨으면 저렇게 필사적으로 운동 안 하셔도 될 텐데 얼마나 생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제가 운동할 때마다 그분도 운동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저희 작은 아버지가 한번 병문안으로 오셨어요. 병문안으로 오셔서 그 영감님을 보고 90도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총장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서울인대학교의 전일평 총장님이셨어요. 지금은 고인이 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일평 총장님이랑 인연이 생겼고 같이 이제 병원 동기로, 수술 동기로 날마다 같이 복도를 걸으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구석에 짱 박혀서 목사님이 저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 주세요 하면 제가 기도해 드리고, 장로님 제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 주세요 하면 기도하고, 한 2주 정도 시간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근데 그 장로님이 하는 말이 저를 너무너무 부끄럽게 만들었어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내 같은 목사가 어디 있냐, 정말 내 같은 성도가 어디 있냐, 막 간이식 했는 것 때문에 제가 막 천사보다 더 탁월한 존재라고 느끼고 있을 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절대 안 죽어요. 그러는 거예요. 왜요? 제가 하나님 앞에 1000명 전도하기로 서원했거든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간암 선고를 받기 전까지 700명을 전도하셨다는 거예요. 300명을 전도하기 전까지는 저는 절대로 안 죽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망치로 머리를 꽉 맞은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업신여기며 무시하며 저렇게 나이가 많으신데 뭐 저렇게 살려고 아둥바둥하노 이렇게 생각했던 그분이 왜 그렇게 살려고 했어요? 복음 전하는 그 사명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고 계셨던 거예요. 완전히 바뀐 가치관, 삶에 대한 완전히 바뀐 이해, 그리고 삶의 목적에 대해 완전히 달라진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그리고 그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이런 기도를 해 주시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 이 박진기 목사님도 1000명 전도할 수 있는 목사 되게 해주세요. 자신이 없더라고요. 아멘 했죠. 근데 얼마 후에 다시 재발하여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어요. 전해 들으면서 하나님 뜻이 있겠지 하고 생각은 했지만 저는 그때 그 전일평 장로님의 눈빛 그리고 기계 잊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한 번씩 그분의 얼굴이 문득문득 떠오르면서 성도는 완전히 다른 가치관과 완전히 다른 자세와 완전히 다른 목적으로 살아가는 자이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겁니다. 대단히 거창하고 신학적으로 깊이가 있고 이런 것들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3가지를 반드시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십자가 날마다 묵상하는 것. 이 묵상하는 싸움에서 지지 않으려고 그것을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그 삶,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것. 또요, 성령 안에서 그분과 더불어 변화된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것. 그리고 완전히 바뀐 목적과 방향성과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으로 믿습니다. 나이가 많고 적고 몸이 건강하고 약하고 돈이 많고 적고 크게 상관이 없겠지요. 주님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보시며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저녁에 소원을 드리며 하나님, 나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